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이 땅에서 무너져서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지금의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측면의 말씀이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는 탄식하며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란 이야기는 사도 바울,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탄식한다. 왜 탄식하냐 하면 5장 3절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탄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벗은 자들.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보니 너희는 돈이 많고 부유하고 가진 게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는 소경이고 눈먼 자고 벗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믿는 교회 가운데 벗은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벌거벗은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벌거벗은 자입니다.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수치를 당할 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수치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벌거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 벌거벗지 않은 자이냐? 예배가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는 사람. 부활하는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서 기쁨이 있는 사람.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사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벗은 자가 아닙니다. 벌거벗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해 주시는 감격이 없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사랑에 목이 메이지 않는 사람,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감동하고 역사하고 임재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찬양할 때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찬양도 되지 않는 사람,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주님 못 만나는 사람, 벗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탄식한다 그럽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벗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탄식에는 두 가지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탄식은 불평, 불만, 원망의 탄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적어서 탄식하고, 저 사람보다 덜 배워서 탄식하고, 저 사람보다 재산이 적어서 탄식하고, 저 사람보다 내 자식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건강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이 비교해서 오는 탄식, 이거 절망이다 그러고 낭망이다 그럽니다. 이런 탄식은 내 영혼에, 내 신앙에 강한 해악을 끼칩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또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가지고 있는 탄식들,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하고는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점점점 주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탄식입니다. 원망, 한, 상처, 슬픔, 서글픔, 외로움, 이런 탄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외로움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낙담이나 낙심이나 비참함이나 비극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들이 지옥에 있는 거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는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 내 안에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있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탄식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탄식입니다. 생명을 주는 탄식이 있고 멸망케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낙담, 괴수가의 상처받고 증오가 쌓여가고 슬픔이 쌓여가고 한이 쌓여져 가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한 탄식은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그런 탄식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있어 5장 2절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탄식한다. 다른 탄식입니다. 우리에겐 이 다른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탄식. 돈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못 가져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 어떤 탄식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아서 내 삶에 죄가 많은 것을 보고 왜 이 공고한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탄식입니다. 그런 탄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탄식이 됩니다. 그 탄식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탄식하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죄와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있는 것을 탄식을 알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7장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탄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드니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다.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싸워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불신자일 때에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고자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주님을 닮지도 못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도 못하는 애통과 탄식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 순종하고 있지 못하니까 조금 더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덜 사랑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처럼. 내가 지금 섬기지 못하니까 더 섬겨라. 더 섬기면 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많은 말씀을 윤리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행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더 기도해라. 그것이 생명으로 보지 않고 윤리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된단 말입니까?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내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탄식이 없으면, 죄로 인한 탄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인한 탄식만 가득한 사람은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세계의 경제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탄식이 전에 정말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탄식은 뭐냐 하면 내가 아직 주님을 알고 있지 못하다. 내가 아직 주님을 닮지 못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사실은 저는 주중에 성경을 보다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남은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기가 무서운 것이에요. 어떤 기도냐 하면, 주님,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여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편한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더 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염려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있지. 주님께서 신약 성경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내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워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 내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도 됐고, 채찍에 맞고, 또한 심지어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리를 쩔뚝발이가 되고 눈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못 마시고 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한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이 땅에 살면서 당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있어도 내가 주님을 닮지 않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의 신자들은 어디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느냐, 어디에서 탄식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과 거리가 먼 것 때문에 탄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들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들 때문에 탄식해야 합니다. 그 탄식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그 죄로 인한 탄식이 있을 때에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결심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지? 하는 탄식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신자가 느끼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결심함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 아니면 포르노 중독, 아니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기심, 내 중심성,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미움을 품고 원한을 품고 한을 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내 능력 내 힘으로 쉽게 정리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들이 뿌리 깊고 골수 깊지 않은 것들은 정리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나도 정말 못된 악인과 다를 바가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더 깊은 은혜 속에 부르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속에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더 잃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나는 점점점 이러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점점점 비참하네. 점점 힘드네 하면서 믿음을 잃어가는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님의 은혜 있는 끄떡마저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탄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공고합니다. 주님, 내가 죄악 속에 가득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네가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울부짖음 속에 탄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이 탄식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탄식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탄식했고, 그 탄식 이후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친히 만난 사람인데 더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입어서 자신을 해방하시는 주님,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시는, 건져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도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탄식. 돈이 없어 하는 탄식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한 탄식을 해야 합니다. 내 죄악으로 인한 탄식을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탐닉으로 가득한 사람들, 욕심,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탄식하는 내용이 세상으로 인한 탄식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 미워해요. 저 사람이 나 상처 줬어요. 나 외로워요. 나 돈이 없어요. 남편이 나 알아주지 않아요. 자식들이 나 떠나가요. 나 왜 이리 힘들어요. 나 병들고 아파요. 서러워요. 나는 한이 많아요. 나 못 배웠어요. 그런 탄식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33살 젊은 나이에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수치를 당하시고 송각 안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날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굶주렸고 떠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두 벌 옷도 두 벌 신발도 주님은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한 벌 옷에 한 벌에 신 한 켤레 머리 둘 곳이 없이 주님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하고 있는 세상으로 인한 탄식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기회를 여기고 주님과 더 전능하신 아버지와도 가까이 사귀고 친밀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찌된 사람인지, 우리는 어찌된 사람인지 더 많은 것을 먹여주세요. 더 많은 옷을 가지게 해주세요. 올 가을에는 봄옷으로 쇼핑을 좀 몇 번 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네요. 남편이 나를 더,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네요. 사람들이 나를 더 찾지 않네요. 나는 더 근심이 많네요. 하는 탄식만 가득함. 주님하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전혀 달라져야 함. 그런 탄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목숨으로 내 목숨을 바꿨는데 어찌 살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자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이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하다 보면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게 내 죄성입니다. 만나게 되는 게 내 죄입니다. 만나게 되는 게 계속하여 변화되지 않는 내 어리석음이고 죄악으로 인한 내 영혼의 탄식입니다. 그걸 그 다음에는 만나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탄식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탄식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탄식한다. 그 탄식을 통하여 벗은 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 속에 있는 죄성을 제가 떨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혈기 문제, 분노 문제를 해결했다고 싶으면 어느 때 또 찾아옵니다. 어느 때 정욕을 극복했다 싶으면 정욕이 또 찾아옵니다. 욕망을 극복했다 싶으면 욕망이 또 찾아옵니다. 욕심을 극복했다 싶으면 욕심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내가 변화됩니다. 돈이 더 많아서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이 와서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이 큰 성공을 해서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가짜 평안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얻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어떤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기대감을 품고 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을 기대감을 품고 오셔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의 목숨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구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무엇을 안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내가 죄 가운데 내 탐욕과 욕심과
세상에 빠지기 위하여 뭔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데 돈을 더 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더 떠나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돈을 더 사랑하지만 내가 아예 그냥 쓸 수 없는 정도의 돈 뭉치를 주시면 나는 돈을 이제 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욕망과 욕심을 떨궈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돈으로 물질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 우상이 되지 않고 돈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 배신하는 자, 세상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 함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과 욕심과 세상을 사랑함을 어떻게 벗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기록을 보면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선교사를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땅이 원체 우상 숭배가 많고 마귀 역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마귀 역사가 많은 곳에 선교사가 들어오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해치고 죽이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마귀 공격을 받아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마귀 역사를 진정시키고 마귀의 저주를 이 땅에서 끊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끊임없이 죽었느냐 하는 이야기.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순교당해서 죽어야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애통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땀이 있어야 됩니다. 땀이 없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땀이 있어야 합니다. 땀이 있으면 눈물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면 눈물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단식의 방법입니다. 단식의 방법. 내 힘으로 한다니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대단하게 높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은 땀으로 표현됩니다. 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천사가 돕습니까? 안 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인하여 기진맥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모든 걸 쏟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도와야지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가 끝나도 쌩쌩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면 거기에 쏟아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바로 기도하려고 예배 순서 지난주부터 바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10분이라도 더 기도해 보려고요. 더 기도해 보려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씨라도 얻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님을 찾아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이 회복됩니까? 땀 흘리는 사람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땀 흘리는 사람, 기도할 때 땀 흘리는 사람, 주님처럼 땀을 흘리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야고보서 5장에는 간절히 기도한 즉 한음이 닫히고 한음은 열렸다 그럼 가난한 과부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 없이 울부짖는다 그래. 밤낮 없이 울부짖는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그분의 은혜가 와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두 가지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뚜리처럼 웅얼웅얼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는다고 착각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그 사람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 태반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태반이 하나님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았다면 저만 예를 들어도 저도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제가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35년 36년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으로 이야기하면 5년 전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했지만 그러면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달라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저는 닮아진 게 없습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신자들입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하나님 축복이 더 임했습니까? 뭐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졌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더 넘칩니까? 오히려 까먹기만 까먹지요. 그러면 나는 기도를 했는데 1년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최소한 주일 낮에는 최소한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 이맘때가 격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격차가 없습니까? 왜 차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다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에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님께서 내 삶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이 나타났을 겁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을 겁니다. 내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 희락,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충성이 있고 양선이 있고 절제가 있고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변화가 없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가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으니까 내 삶에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런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되면 너 몇 년 동안 나를 섬겼느냐? 얘 20년요. 그래? 너가 내게 몇 번이나 예배 드렸느냐? 예, 한 2000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나는 너의 예배를 딱 2번밖에 못 받았지? 그것도 20년 이상 믿을 때 딱 2번만 너의 예배가 내게 상달되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신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예배했느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만 받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와서 성전 뜰말 받고 가느냐? 성전에 와서 뜰 좀 받지 말아라. 와서 제발 너희들 기도 듣기 싫으니까 기도 좀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피가 내게는 가증스럽다. 제발 쓸데없이 짐승이나 죽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고 정말 예배자가 되지 않고 참된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서 왜 죄 없는 짐승만 죽이느냐 맨날. 그 짐승의 피가 돼지 피하고 똑같다. 제발 좀 그런 피 좀 흘리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삶 속에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지요? 내가 왜 믿은 신앙의 연수가 되어 주님을 닮지 못했지요? 왜 내게 하나님의 뿔이 없지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없지요?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지요? 내가 왜 이웃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지요? 누가 내게 상처 주면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애통해야지요? 1만 달란트 담과 받으니 죄인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300도 하나님의 빚자를 만나니 분노가 나고 성질이 나고 억울해지지요.
내가 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지요? 하는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힘쓰고 안간힘을 쓰셔야 합니다. 예배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사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거나 알지 못해도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배웠고 어떤 사람은 뵙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육체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으로 임하셔서 그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단식하면 내 죄로 인하여 단식하며 주님 어찌 아울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노력과 발버둥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다면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했어. 나는 이런 열심을 품어서 했노라. 다 거짓말이고 헛개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게 하나님은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로 인한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 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할 때 탄식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그것이 단 5분의 기도, 10분의 기도에 불과할지라도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의 심령이 틀려지고 여러분 안에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소망이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기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꺼진 촛불에 불을 비춰서 이제는 빛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 내 잃었던 소금의 맛을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발해서 썩은 향기, 똥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내 죄를 인하여 탄식하고 내 인생과 삶에 주님을 닮지 못함과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함으로 탄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탄식이 없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면서 돈이 없어 탄식하고 가난에 탄식하고 상처받아 탄식하고 외로워 탄식하고 낭망에 탄식하고 배반받아 탄식했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탄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 때문에 탄식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함 때문에 탄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탄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죽지 않음 때문에 탄식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인한 탄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과 삶 속에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잃었던 그 사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만나주소서. 은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